그리스의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이름 없는 신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은 돌 위에, 유물 속에, 그리고 인간의 기억 속에 남았다. 시간은 기원전 3000년, 에게의 한가운데 크레타 섬에서 신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다. 그들은 신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찾았다. 땅의 숨결, 바람의 움직임, 뱀의 껍질, 곡식이 싹, 이 모든 것이 신의 언어였다. 미노스 문명은 인류 최초의 신성한 사회 중 하나였다. 그곳에는 왕이 있었지만 그 왕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여신이었다. 뱀의 여신. 두 손에 뱀을 들고 서 있는 디오녀의 조각상은 오늘날에도 크레타의 유적에서 발견된다. 그녀는 생명과 죽음, 출산과 파괴를 동시에 상징했다. 그 시절의 신은 여성이었다. 힘이 아니라 순환의 상징.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세계의 주기.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기원전 1450년, 지중해를 덮친 거대한 화산 폭발. 그리스의 에게에 있는 산토리니 이제가 하늘을 가렸다. 미노스 문명은 그날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그들의 신전은 무너졌고 여신의 이름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신들이 차지했다. 그들은 땅의 여신이 아닌 하늘의 신들이었다. 그리스 신화의 첫 번째 전환점. 인간이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옮긴 순간이었다. 여신은 사라지고 제우스가 등장했다. 땅의 신에서 하늘의 신으로, 순환의 신에서 권력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스 신화의 서두에는 늘 전쟁이 있다. 티탄과 올림푸스의 신들이 싸운 티타노마키아.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티탄들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의 조상은 누구였는가? 신들의 싸움은 시작부터 2세대의 신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최초의 신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 마치 이미 잊혀진 존재처럼. 이건 단순한 서사 생략이 아니다. 고고학자들은 말한다. 그 이전의 신들, 즉 그보다 앞선 그리스 신앙이 존재했다. 티탄들은 그 선대신들의 흔적이다. 하늘의 신, 대지의 여신, 바다의 신. 이들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의 신들과 동일한 이름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크로노스는 시간을 뜻하지만 그 어원은 바빌로니아의 신 안샤르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우라노스 역시 수메르의 안과 연결된다. 즉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그리스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다른 문명에서 전이된 존재들이었다. 그리스 신화를 문자로 기록한 것은 호메로스가 처음이 아니다. 그 이전 크레타와 미케네에는 선형 문자 A, B라는 문자가 존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자들 속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왕, 재물, 곡물과 같은 현실적 단어들이다. 신화가 문학으로 기록되기 전 신은 언어 이전의 기억으로 존재했다. 즉 신은 말이 아니라 이의식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는 순간 신의 형태도 함께 바뀌었다.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바뀌는 과정은 결국 언어의 번역이었다. 그러나 그 번역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재창조였다. 그들은 신화 또한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다. 로마의 주피터는 제우스보다 훨씬 도덕적이었다. 로마의 비너스는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순결했다. 하데스는 더 이상 죽음의 신이 아니라 지하의 관리자가 되었다. 신의 성격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바뀌었다. 로마는 신을 인간 위에 둠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신성화했다. 그리스의 신이 인간적인 신이었다면 로마의 신은 체제의 신이었다. 그 결과 신화는 종교가 되었고 종교는
권력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신이 로마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일부 신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예를 들어 미케네 문명의 기록에 남은 포투니오스, 파시오네 같은 이름들은 로마 신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은 신들, 즉 역사에서 삭제된 존재들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 공백을 신의 단절기라 부른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리스 신화는 우리가 아는 형태로 편집되었다. 올림푸스의 신들은 이전의 신들과 다르다. 그들은 피를 나눈 신들이 아니라 상징으로 존재하는 신들이었다. 제우스는 하늘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하데스는 죽음의 신,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이들은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는 개념들로 재편되었다. 즉, 올림푸스 신들은 더 이상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신이 되었다. 그리스 신화는 인류가 처음으로 신을 이 식의 언어로 번역한 사건이었다. 그리스 신들은 인간적이었다. 그들은 사랑하고 분노하고 질투했다. 그리고 실수했다. 하지만 로마의 신들은 완벽했다. 도덕적이고 질서있고 권위적이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의 차이가 아니다. 이건 신의 본질에 대한 두 문명의 철학적 대립이었다. 그리스는 말했다. 신은 인간의 거울이다. 로마는 말했다. 신은 인간을 통제하는 질서다. 이 두 사상의 충돌이 결국 신화의 전의를 만들어냈다. 기원전 1세기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고 그리스의 신들은 신전 속조각으로 남았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이제 신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책 속에서 존재했다. 기억 속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중해의 파도, 폐허가 된 신전의 기둥, 그리고 인간의 언어 속에 남은 단어들. 오리진, 제네시스, 사이클. 이 모든 단어는 고대 신화의 시간 순환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는 여전히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지 오래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 위에 있지 않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 속, 언어 속, 그리고 꿈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리스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첫 번째 거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는 인간이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방식이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남았다. 이것이 신화 이전의 신들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기억. 그 기억을 우리는 신화라 부릅니다. 이 여정이 흥미로웠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언노운의 다음 탐사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한 줄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가 언노운이 다음 미스터리를 추적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신들, 잊혀진 이름들, 그리고 인간이 다시 쓴 신의 역사. 언노운은 그 흔적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언노운, 세상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